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마땅히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말씀에 그 행보를 굳게 세워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명령대로 우리가 각자를 더 낮추고 또 겸손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계획되어 있는 많은 일들, 특별히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그 선교팀 신방과 또 수련회 일정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참여하는 그 모든 가정과 그 개인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함께 하지 못한 많은 분들 어디 있든지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나 시험 중에 있는 분들 혹 건강이 좋지 못하신 분들도 주님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영국 땅에서 복음 전하는 그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정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가 벌써 5월달이 있습니다. 그죠? 돌아오는 주에 5월달이 있는데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2019년 우리 독일에서 동계수련회 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이렇게 다졌는데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르죠. 그죠? 벌써 이제 조금 있으면 2019년 절반 지날 것 같고요. 이제 진짜 이제 2020년이 금방 오겠다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함께 원래 우리가 열왕기상을 쭉 같이 배웠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수련회라서 또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묵상을 할 예정이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제가 외부 설교라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어차피 좀 끊어지니까 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교제를 할까 좀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설교 주제는 좀 미리 정하거든요. 지난주에 날씨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 푸른 초원을 보니까 시편 23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시편 23편 이걸 설교를 해야겠다. 근데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시편 23편이요 너무 좋은 장이에요. 그죠? 모든 크리스찬들이 역대 크리스찬들이 이 구절로 많은 힘을 얻었고 또 많이 암송되어지는 장입니다. 암송하시는 분 꽤 계시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서 마지막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구절까지 가장 많이 묵상되어지는 구절인데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한번 외워보셔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참 그 성경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아실수록 이게 얼마나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또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이 무게가 있는지를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네. 읽기만 해도 너무 좋죠, 그죠? 사실 오늘 설교 그냥 계속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인데, 사실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하고 설교 끝나도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 부활이라는 사실이 우리 모든 이제 신앙생활의 질문에 답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의 여러 질문의 답도 이것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렵다, 힘들다, 궁핍하다, 질병이 있다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여호와 이레, 그죠? 들어보셨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는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여호와 라파, 그죠? 여호와 라파, 이건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신 여호와, 그죠? 나의 싸움할 때 도와주시는 여호와.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평안하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샬롬,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함께 계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드누케, 우리의 의.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요, 이 시편 23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1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건 2절에 들어가 있죠. 여호와는 나를 위해서 초장을 준비하셨고, 또 물도 준비하셨고 휴식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 샬롬이죠. 그리고 여호와 이제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거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리스토어거든요. revive, restore, 다시 살리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4절에.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그것은 5절에 주께서 내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원수와 내가 대치할 때, 이렇게 원수와 이렇게 같이 싸울 때 나에게 도움이 되셨다. 그리고 여호와 케물로트는 이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갚으시는 하나님, 그것도 이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다 나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성경인데, 참 다윗이 실제로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다윗은 실제로 양을 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시편 23편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다윗에게 목동의 기간을 일부러 허락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와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다윗이 이 시간에 오면은 참 이 시편 23편을 진짜 이거 한번 감동적으로 설교할 텐데요. 그래서 이 특별히 1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가 아니고 너희의 목자도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져야지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런데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그래서 자기가 참으로 양과 같이, 양은 연약하거든요. 짐승 중에서 자기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진 그 사람은 이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53편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죠. 우리는 다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다 기리는 양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서 다윗의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도 된 거예요. 그죠? 우리 베드로, 여기 좀 체크해 놓으시고요. 몇 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 잃은 양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을 만났고 돌아왔느니라. 자기 자리로 돌아왔느니라 그 뜻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정말 불쌍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도 목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죽어서도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이렇게 보시고,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보고 심히 민망히 여기시되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니까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안 삼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양인데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여기 가서 치이고 저기 가서 치이고 실컷 고생하고 죽어서도 목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의 양이 됐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이제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편 23편이 자기 간증인데, 시편 23편 전체가 자기 간증인데, 자, 처음 시작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인생 중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인생 중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예.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도 이제 구원 간증이나 이렇게 시키잖아요. 자기소개 해보셔요. 처음 만나면 했을 때 뭐 자기 경험한 거 여러 개 얘기하는데, 주님과의 개인적인 이 관계, 그죠? 주님이 참으로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내가 주님의 양이 되었고, 이런 고백을 안 하면은 그 구원 안 받은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그죠? 처음 오셔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주님과의 개인적인 목자 얘기를 안 하면은 좀 이상하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을 받으면 그게 제일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큰 일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큰 일에 대해서 묘사가 많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욥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를 언급하면서, 천지 창조는 큰 일이죠. 그죠? 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주님이 행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He does great things cannot be counted. He does great things. 엄청난 걸 행하시는데 cannot be counted. 셀 수 없는. 우리 과학자들이 그 벌레 하나도 끝을 모르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도 큰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Israel saw the great work which the Lord has done in Egypt. 출애굽은 큰 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에도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Every great act. 사사기에도 모든 큰 일, 주님의 일을 큰 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인데 거기도 그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The Lord has done great things for us. 그러니까 출애굽도 큰일이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도 큰일인데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영혼 구원의 그림자가 됩니다. 또 큰일은 뭐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아시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이 없도다. Mystery of godliness is great. great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성육신이 나옵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것도 엄청나게 큰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큰일이고 뭐가 작은 일인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성경의 큰일이라고 말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10달 동안 이제 뵈잖아요. 그때도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내가 아주 큰 일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 1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9절입니다.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나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네. He who is mighty has done great things for me. 자, 구세주를 10달 동안 몸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큰 일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자, 진짜 큰 일이죠. 주님을 뵀잖아요. 그죠? 근데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 그때 성령이 들어오시거든요. 구세주를 10달 동안 모시고 있는 것도 큰일인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럼 얼마나 큰일일까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 지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수요일날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이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일들 있죠. 그것도 영혼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게 가장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영혼과 관련된 일들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커지면은 마리아는 믿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여자니까 실제로 큰 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모이는 모임이 작아 보이고 하지만은 그 주님 보실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모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면은 오히려 세상 일이 점점 좀 작아지거든요. 우리 지난 수요 말씀에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버지가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그죠? 무섭고. 근데 구원을 받고 믿음이 점점 성장하면 어때요? 아버지가 점점 작아진답니다. 그죠? 네. 구원받기 전에 신앙이 좀 여렸을 때는 나의 앞에 있는 그런 시험들, 그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작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정말 크게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또 시간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일이 크게 안 느껴지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도 주일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모여서 같이 수고하고 교제하고 하냐면요. 크거든요. 그죠? 네. 민수기
16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1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자,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보면은 이게 사소해 보입니다. 말하자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작은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우리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막 물건도 나르고 막 하셨잖아요. 뭐 음식도 준비하고 주님을 섬기는 작은 일들인데 그게 어찌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에 연결이 돼가지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천하보다 크신 주님이 계신데 그분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분을 내가 직접 섬기고 그럴 수 있는 일은 이건 결코 작은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하는 일이요 크냐 작냐는 대상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죄도 그렇죠. 죄도 누구에게 짓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죄도 대상에 따라서 커지잖아요. 뭐 직장 동료한테 죄 짓는 거랑 여왕에게 죄 짓는 건 다른 겁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예요. 선행을 우리가 베풀고 하는 것도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가 이게 큰데 문제는 고라당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여기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 모세를 이제 반역하고 거스리는 내용이 이제 고라당 내용이 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 내가 맡은 봉사들, 직분들 이것이 이제 작게 여겨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죠? 스가랴 4장 찾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왜 이 말씀 하셨냐면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우리 솔로몬 성전 배웠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근데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이제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멸망할 때 같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게 제2성전이죠. 근데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보고 약간 마음에 좀 업신여겼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작은 일의 날이 아니다. 성경에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 교회가 큰 교회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있는 교회 식구들 가운데 있는 교회도 주님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신 건데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을 목자로 삼고 주님이 계신 교회에 연결되어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간다는 거는요 굉장히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직장 생활할 때 동료분 중에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대화를 좀 신앙적인 얘기도 좀 했는데요. 야, 이분 신앙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언제 알았냐면은 뭐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자기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막 회개를 하고 뭐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거의 작습니다. 그런데요.
자기는 그런 교회 일이 너무 이게 사소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선생님이 좋대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우리 선생님 뭐 애들 이렇게 가르치고 애들한테 이렇게 인정을 받고 대학 보내고 자기는 그게 너무 좋지.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냥 별로 그냥 억지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분이 이거 완전히 잘못됐구나. 구원을 받으면은 다윗은 처음 고백한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정말 그 교회에서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주 앞에서 작은 일이 없다는 것을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돌아와 보죠.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그 다음 뭐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want. I shall not want.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앞에 것이 먼저 나왔죠. 자, 앞에 것이 확실하면 뒤에 것도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거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부족하지 않다, 풍족하다 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예, 잘못된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막 믿음 좋다고 하는데 근거가 없거든요. 그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죠? 무조건 뭐 열정이 있고 뭐 신념이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분명하고 확실한 근거 속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것이 확실해야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것도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더 알기 위해서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셨는지 더 성경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 그걸 계속 배워가면은요, 주님은 정말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깨닫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이제 부족함을 안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34편 찾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10절 같이 읽죠.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9절에도 there is no want. 10절에도 who seek the Lord shall not lack any good thing. 자,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왜 시편 34편의 기자가 왜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호와가 목자가 된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목자 아래 있는 양은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기 36편입니다. 시편 36편. 시편 36편 7절 8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먼저는 뭐냐면요, 먼저는 먹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공급자로서의 아버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기 9절도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도 주님께 속했고, 또 8절에는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하고, 시편 기자들은요 하나같이 주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시편 기자들이 다윗 비롯해서 많거든요, 여러 사람이.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같이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서신서 썼던 바울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시편 39편. 시편 39편. 아, 92편을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2편. 시편 92편 14절. 시편 92편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네, 여기 이제 기근의 날에도 환난의 날에도 또 늙어도 결실하는 것은 주님이 목자가 되신 그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늙어도 결실하고, 제가 아까 여기 좀 잘못 찾았는데 37편이었거든요. 37편 19절에는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그죠? 그래서 주님은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주님을 이제 목자로 삼고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은 풍족함을 누린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이제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에도 그 주님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에베소서거든요. 이제 에베소서도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자,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풍성하냐면 은혜의 풍성함. 자,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풍성하다는 것을 딱 깨닫습니다. 자기 죄가 클수록 은혜가 더 크게 깨달아지죠. 도저히 자기 죄가 이제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면은요, 나 같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그 죄사함을 딱 경험하면, 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구나. 바울 사도는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진짜 경험한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자기를 구원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18절에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도 있다.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제 배워보면은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배워보면은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면은 놀라는 게 몇 가지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야, 이렇게 엄청난 곳이구나.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놀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가 여기 와 있다는 것에 놀래요. 이렇게 좋은 곳에 자기가 와 있다는 것에 놀래고, 또 하나는 자기가 여기 이렇게 좋은 곳에 오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놀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가 또 느낍니다. 2장 7절도 보시죠.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얼마나 아주 지극히 풍성했냐면 여러 세대,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세상 마지막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다 주시니까 얼마나 이 은혜가 크냐. 그리고 이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도 측량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을 아주 큰 은혜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구원받을 때도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의 과정도 은혜고 우리의 마지막까지 그 은혜로 연결이 되는데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나면은 아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22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따옴표로 되어 있거든요.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전대도 그 돈주머니와 신도 없이 그냥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사역을 향한 이후에 돌아왔습니다. 주님 물으시죠. 내가 너희를 아무것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Did you lack anything? So they said, nothing. 네,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이제 만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다 끝내고요.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야, 네가 그 몇십 년 동안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우리 뭐라 대답할까요? Nothing. 없었나이다. 자, 우리 구원받고 지금 5년, 10년, 20년 지나셨습니다. 돌아보셔요. 그때 때로 어려웠었고 부족한 것이 느껴졌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어떻습니까?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죠? 신명기에도 이 모세가 신명기 성경은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출애굽 2세대를 모아놓고 이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은 2장 7절에 이제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목자로 삼은 것을 확실히 안다면은 분명히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목자 안에 있는 양은 고민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을 목자 삼은 사람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모든 것을 부족하지 않게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 진짜 사실이면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목자에게 감사하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면 감사하고 좀 기다렸다가 안 주시면 좀 기다리면 어김없이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잠깐의 부족함을 하나님 허락을 하시거든요. 어려움은 잠깐 허락하셨지만은 결국 조금 시간 지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굶겨 죽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중요한 것이 이제 감사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양의 할 일은요, 이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누가 잘하냐면은 감사가 깊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예를 들면 그 어떤 집에 자녀가 한 5 있다 합시다. 그러면 누가 부모님을 나중에 잘 섬길까요? 한 가정에 자녀가 5이 있는데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럼 누가 부모님을 진짜 잘 섬길 수 있을까요? 1번 돈 많은 사람, 2번 뭐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 3번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당연히 3번이죠.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진짜 잘 섬기냐면요, 자기가 죄가 크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은혜 큰 것을 깨달은 사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마음은 마귀가 공격하기가 아주 쉬운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엎드러지는 여러 사람의 종류가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다가 3,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간음하다가 24,000명이 죽고, 또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거의 대다수는 뭐 때문에 엎드려졌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엎드러지고 망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주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인 교회 가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요. 새로 전도되는 지역 보면은요,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집 당연히 없고, 언제든지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비자 문제 때문에 당장 자기 나라 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뭐 직장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정도 있고 구원해 주셨고. 참 아이러니한 거는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도 잘 못합니다. 그죠? 우리가 마음을 아주 충분히 낮추면은요, 충분히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수요 말씀 들으면서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번 수요 말씀 들으셨죠? 그때 그 삼겹줄에 대한 교훈인데, 속죄도 삼겹이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속죄가 삼겹줄로 완전히 되어 있어야 자기라는 게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속죄가 삼겹으로 믿어져야 완전히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도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많이 감사해가지고 안 된대요. 많이 감사해서 안 되면 뭐냐? 무한 감사. 다 들으셨죠? 그 정말 내 마음에 무한 감사가 있다면은, 그 순교자들은 자기가 죽음에 내어져도 막 고문을 당해도 그래도 감사했거든요. 이게 감사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랑은. 그죠? 우리가 마음을 좀 더 많이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습관인 거 아시죠? 애들도 떼쓰는 게 습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크리스찬들은 불평이 습관이 된 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감사도 습관이에요. 감사도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늘 마음에 두면은요, 시야가 좀 멀어져요. 좀 시야가 더 길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시 본문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편 23편 2절.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부족함이 없는지를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필요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양에게는 꼴이 필요해요. pasture. 양식이 필요하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여기 이제 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휴식이에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내 영혼에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성경책을 주셨고, 그죠? 성경을 주셨고, 설교를 주셨고, 여러 성도들의 간증을 주셨습니다. 양식을 아주 푸른 초장에 우리가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양이 그 푸른 초장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식이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죠. 성령을 물처럼 주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의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셨죠. 그러니까 양식도 주시고, 또 성령, 물과 같은 성령도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쉬러 온 거예요. 이사야 49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8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자,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구절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이 자산이 그 풀이 없는 산이거든요.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시대 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한 양과 같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생의 길에서 인도하여 이제 쭉 가시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있을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쭉 인도하시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먹이시고 또 물가로 인도하셔서 또 물을 마시게 하시고 여기 말씀에 길에서 먹는다는 것은 좀 어려움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산에도 그들의 풀이 있을 것이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남겨두시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을 또 주시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에게도 이제 휴식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네. 여기 민수기 10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기 그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이제 3일 길을 행할 때에 광야를 가죠.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에 앞서 행했죠. 이스라엘이 먼저 갈 곳을 하나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왜 먼저 가셨느냐면 그 목적이 뒤에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to search out a resting place for them. 자, 우리도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은 먼저 가서 집을 만들고 이렇게 좀 거처를 마련하는 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군대에도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는 3일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적용하면은요, 우리가 3일 후에 가야 될 길, 3일 후에 해야 되는 일, 만나야 될 사람들, 주님이 이미 다 만난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이미 다 만나주시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할지를 이미 다 이제 세팅하시고 어레인지 다 해놓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쉴 곳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요, 참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감동이 딱 됩니다. 주님이 3일 길에 앞서 행하셔가지고 나의 쉴 곳을 찾으시는구나. 주님은 우리가 언제 휴식이 필요한지를 아셔요.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신앙생활을 이런 마음으로 하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성도의 모형이고 사과나무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마치 사과나무로 비유를 하고 생각을 한 건데, 사과나무에는 실과가 있고 그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휴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휴식이 있고 또 모든 양식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양에게 필요한 것이 꼴이고 물이고 휴식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먹는 것이 있고, 그죠? 마시는 것이 있고 또 휴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뭐 하고 싸우기 전에 먼저는 이제 충전을 하고, 그죠? 먹고 마시고 또 휴식하는 것이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내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교제하고 간증을 듣고 또 내 이야기를 마음을 쫙 열면은요. 근데 문제는 교제를 나와서도 마음을 안 여는 분이 있거든요. 마음 여는 게 도펼치는 겁니다. 배를 띄울 때도 도출, 세일링 도출 이렇게 쫙 펼쳐야 바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도출 이렇게 접어놓으면은 성령이 바람인데 바람이 불어도 이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을 주님 편으로 성도 편으로 쫙 펼치면은요. 정말 오늘 교제 때 내가 솔직히 간증해야지. 열심히 들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쫙 펼치면은 바람을 탁 받으니까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죠? 교제에 오면 이게 피곤하지만 쉰다는 것을 느끼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오잖아요. 힘들어도. 그죠? 이번에 구역 모임 때도 어떤 분 간증하시는데 너무 피곤한데 가는데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죠? 너무 다 경험할 겁니다. 그래서 그늘 아래서 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휴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다시 본문 시편 23편 3절,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리스토어거든요. 다시 살리는 겁니다. 자, 소생하고 중생은 좀 달라요. 중생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거고, 자, 살리심을 받았는데 좀 우리가 낙심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잖아요. 침체에 빠지는 것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 이제 소생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침체에 빠진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죽은 사람 살리는 병원이 있다 합시다. 죽은 사람 살리는 병원이 있으면은 아픈 사람 살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역할을 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좀 지치고 낙심되고 침체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은 충분히 내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신 분이라면은 충분히 그분은 내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것도 믿어야 돼요. 어떤 분은 가끔씩 나는 너무 이게 좀 멀리 갔기 때문에 난 회복이 안 된다. 죽은 자도 살렸는데 그게 안 되냐 그거죠. 그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인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주님의 또 하나의 이름이 치료하시는 여호와거든요. 세상에 약이라는 거를 만들어 두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인간은 그걸 발견해서 써먹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치료약이라는 것을 세상에 만들어 두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죠? 치료도 사실 주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Will you not revive us again?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뜻이죠.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103편에는 우리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38편에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요, 구원받는 그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그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정한 분량을 하루하루 주십니다. 단번에 그것을 주지 않으시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집의 손님입니다. 나는 아침 저녁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을 시키시는데요. 자, 무엇으로 소생시키시냐면 먹이고 마시고 쉬는 것으로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본문 보시죠. 23장에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절 3절에 자,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소생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2절이 없이는 3절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 어떻게 소생이 되느냐?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먹고 또 묵상하고 또 교제로 나누고 또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영혼이 이제 소생이 되면 그 다음 3절 끝이 뭐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소생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의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소생이 된 사람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했잖아요. 구원받아서 출애굽 6월절 양의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떠나서 이제 홍해 건너서 이제 갑니다. 광야 가고 있는데 가나안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가나안까지 정말 무사히 우리가 도착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순간순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인도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셔요. 사실 속죄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신 거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바로 옆에 보실까요? 시편 25편 11절. (25편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시편 79편에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죄를 사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하시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이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유명한 그 음악가 중에 바하 아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하. 그 사람이 아마 구원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이제 성경을 아주 많이 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바하는 항상 그 작곡을 할 때요, 성경을 자주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또 밑줄을 긋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필기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작곡의 영감을 얻어서 작곡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역대하 5장 그 이제 바하의 성경책에 보면 역대하 5장에 본인이 직접 필기한 건데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음악하는 분위기가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직접 뭐라고 써놨냐면은 경건한 음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필기도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주로 자기가 그 이제 작곡을 하면은요 항상 그 위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 SDG인데요 SDG를 항상 써놨다고 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작곡은 했지만 이건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여 도우소서, 제수 주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in nomine Jesu, INJ, 이런 것을 항상 이제 기록을 해놨다고 하는데요. 물론 교회 음악뿐만 아니라 세상의 음악을 작곡할 때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거를 항상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좀 교훈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음악을 작곡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 세상 음악을 작곡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시니까 우리도 내가 뭐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든지 뭐 직장 일을 하든지 가정 일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이게 참 이게 묵상이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요. 이 하나님은 그 순서가 먼저는 소생을 시키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면서 인도하시는데, 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죠, 그죠? 자, 의의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요. 의의 길이 대표적으로 출애굽하는 길은 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의의 길이 잘 나타나 있죠. 그죠? 이제 철로역정도 의의 길입니다. 장망성을 나와서 이제 십자가를 통과하고 아름다운 집이 교회죠. 아름다운 집에서 무장을 하고 이제 겸손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신기한 것이, 자,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아름다운 집에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집에서 충분히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겸손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처음 구원받으면 마음 낮추는 거거든요. 순종을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겸손 골짜기를 통과한 이후에 사망의 그늘의 골짜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허영의 시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욕의 언덕, 그러니까 이제 물욕, 이제 욕심이죠. 세상 욕심의 언덕. 그리고 곁길 초원을 또 만나요. 그리고 의심성 아시죠? 의심성에 누가 삽니까? 절망거인. 부인의 이름이 뭐예요? 우울부인. 의심성에 딱 갇혀가지고 절망 거인에게 거의 죽을 때까지 두드려 맞습니다. 우울부인 옆에서 계속 얘기해가지고 죽이라고 막 하잖아요. 참 보면은요, 진짜 우리가 경험하는 걸 그대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실수가 없고, 때로는 겸손 골짜기. 겸손과 골짜기니까 골짜기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려가는 걸 경험합니다. 그죠? 정말 추락하는 것 같고 하는데 겸손 골짜기예요. 그걸 경험하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경험하고, 또 어떤 때로는 의심의 성에 갇히기도 하고, 또 곁길 초원인데 곁길이었어요. 그런 것도 경험을 하는데요. 진짜 성경에 우리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가 이제 잘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옛적 길이 많이 나오거든요. 옛적 길, 선한 길, 그죠? 요셉이 갔던 길, 모세가 갔던 길,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 그건 다 의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성경으로 여행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 시대에 참 성경을 안 읽는 시대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사람들 이게 해외여행 많이 다니는데요. 성경 속으로 여행하면 진짜 좋아요. 그죠? 성경 속 여행하면은 아담 때도 가볼 수 있고,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 무료예요. 그죠? 그리고 우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가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로 가봐요. 그럼 우주 끝이 가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금생과 내생도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요, 이 성경 속으로 여행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제할 때는 여행담이죠. 그죠? 내가 성경 여행했는데 누구 만났다. 네.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가 진짜 이 요셉과 모세와 그런 바울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분,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을 우리가 딱 마음에 새겨도,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좀 때로는 겸손골짜기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의 길이다. 자, 이걸 믿으면은 꾸준히 갈 수 있어요. 요셉도 팔려갔지만은 이게 의의 길이라는 걸 믿었으니까 신앙 포기가 안 되잖아요. 다니엘도 팔려갔지만은 의의 길을 꾸준히 걸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옛적 길을 항상 인도하셨던 그분이 지금 런던에서도 나의 오늘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해도 맞을 겁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4절입니다. 자, 이거 순서가 참 그죠? 목자 되신 주님이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셔서 소생을 시키시고 인도를 하시는데 뭐가 등장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구속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백성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광야 통과하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통과하고 이제 만세 불렀잖아요. 만세 불렀는데 3일 지나니까 뭡니까? 광야입니다. 이게 신명기 2장, 신명기 8장 먼저 보시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14절부터 보시죠. 14절 이제 중간부터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연결되죠. 너를 인도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대하고, 광야가 광대한다는 건 뭘까요? 언제나 이 길이 끝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고난의 길이 안 끝날 것 같고, 광야는 눈이 보이면, 가나안 눈에 보이면 힘이 나서 가겠는데 안 보여요. 광대하고, 또 불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때로는 물리기도 하고 전갈에게 쏘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아픕니다. 자, 그런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물론 평탄한 길도 물론 있습니다. 평탄한 길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면 불뱀과 전갈이 있기는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목자가 같이 계셔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자, 왜 문제가 안 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면 주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요셉에게 당장 닥친 것은 광야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딱 품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건 13년 광야였거든요. 그런데 역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계셨거든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가도 형통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거든요.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이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이라는 벽이 있거든요. 그죠? 때로는 정말 직장에서 해고될 것 같고 굶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때로는. 그런데 문제가 안 돼요. 왜? 함께 계시잖아요. 철로역정 끝부분에 천성을 들어가기 직전에 건너는 것이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 그곳을 건너야 되거든요. 그걸 건너는데 이제 크리스찬이 막 이제 가거든요. 근데 점점 빠져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이제 현실이니까 두려운 마음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때 옆에서 이제 소망이가 이제 격려해 주잖아요. 빠져가는 크리스찬을 머리를 잡고 올려줍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딱 깨달은 말씀이 딱 이 구절을 딱 떠올려요. 이사야 4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절 앞부분에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참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짜 때로는 물에 수장되어서 죽임당하고 불에 타 죽고 했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불에 타는 그곳에도 주님은 계셨고 물에 빠지는 그곳에도 주님은 계셨어요. 우리 지난 목요일에 큐티 했는데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이제 동참하는 자입니다. 동참하는 자. 그 요한계시록 1장에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요 이렇게 자기 소개하거든요. 목요일 큐티 다 들으시죠? 들으셔야 됩니다. 네, 야 주님이 동참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왜 떨기나무에 나타나셨는지 아십니까? 가장 초라한 나무거든요. 거기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찾으셨죠? 63장입니다. 63장 9절. 이사야 6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어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건지시는 건 당연하고 도와주시는 건 당연하고 동참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에 허덕일 때 부자인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부자인 아버지가 내가 있는 곳으로 와주면 어때요? 그건 더 확실한 거예요. 그죠?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싸움에 능하신 분이 나와 같이 계시면 그럼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건져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계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야,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신의 아들과 같더라. 왜 거기 계실까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복음을 전할 때도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돼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일 말씀 때도 제가 참 마음에 감동됐던 것이 이게 감사도 3겹이 돼야 된다고, 그죠? 들으셨죠? 3겹줄 감사. 근데 보통 사람들은 2겹의 감사가 많다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천국 가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대요. 그런데 광야를 통과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이 이 감사입니다. 이 성경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4절입니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통과하게 하신 거니까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건 잘합니다. 우리 16절 그 전에 21절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야, 가나안 땅과 같이 좋은 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건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천국 가나안 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16절의 감사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뜻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이 광야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구원과 천국 사이에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해요. 자, 여쭤보죠. 이 광야를 통과케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십니까? 내 영혼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고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고 남이 안 겪는 어려움이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셔요? 그 감사가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 감사가 진짜 어려운 감사입니다. 주님이 보시길 가장 원하시는 감사가 이 감사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그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기를 제대로 그 트리트를 못 해주고 좀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게 하지만은 그래도 전 감사합니다. 그 감사는 훨씬 더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질병이 있고 다른 사람이 겪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이런 광야 생활이 내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 그거 진짜 감사하십니까? 그거 감사하지 않으면 광야에서 오래 못 갈 수 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힘들지만은 지나고 나면 어때요?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깨우치는 것이 있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열리고, 성경은 광야와 빈 들에서 하늘이 열리잖아요. 사도 요한도 빈들에 있은지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왜 말씀이 빈들에서 임할까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감사가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이 감사. 왜냐하면 광야가 없으면 우리가 안 낮아집니다. 신명기 8장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3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낮추시며 낮추시며.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할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등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아시죠? 주님의 두려움이 그거예요. 주님의 두려움이 우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부모도요, 자녀가 점점 잘 돼가는데 부모가 봐도 너무 잘났어요, 얘가.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부모에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부모가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스펄전이 했던 말입니다. 스펄전이 했던 말 중에서 사람들은 가끔 사고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처했다가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면 야, 섭리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혀 사고를 당하지 않는 것도 섭리입니다.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건진받으면 야,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잖아요. 지금 오늘 교회 오신 것도 섭리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뒤에 같이 읽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이 구절 보고요, 책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교훈이 돼서 제가 한 토막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 자, 주의 지팡이는 이렇게 끝이 구부러진 거니까 다른 데로 가려고 하면, 양이 다른 곳으로 새려고 하면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간섭하는 겁니다. 막대기는 이제 때론 두들겨 패는 거거든요. 적이 이리가 오면 이제 두들겨 패고, 이런 종류인데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들어보셔요. 자, 양들이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것이다. 지팡이는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요, 막대기는 응징용으로 쓰인다. 그런데 양이 초장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은 지긋지긋한 지팡이와 막대기의 덕이다. 어때요? 참 역설적인데, 양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싫어해요. 간섭하니까.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양들이 그 초장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은 그 지긋지긋한 지팡이와 막대기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덕에 안전한 것이다. 이게 짧은 구절인데 굉장히 좀 교훈이 됐습니다. 우리는 싫어하는데, 육신적으로는. 그게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계속 간섭하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는데, 그 덕분에 자녀는 행복해집니다. 바르게 인도함을 받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5절입니다. 23장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5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가 목자가 된 사람에게도 원수는 있어요. 여호와가 목자가 되었다고 해서 원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죠. 아마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자기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이 구절을 아마 실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울의 손에 죽을 뻔한 일이 많았는데 다윗이 계속해서 벗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셔서 결국에는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다윗의 머리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경에 잔에 대한 구절도 많이 나옵니다. 심판의 잔, 구원의 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물론 여기서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은 구원의 잔은 아닙니다. 시편 106편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런 말씀 있죠.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은 그 이후에 신앙생활에서 부어지는 계속적인 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하는 이후에도 나에게 잔치상을 계속 베푸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계속해서 넘치는 잔을 경험해요. 신앙생활 정말 오래 하신 분에게 여쭤보죠. 정말 그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당할 수 없으면 잔에 꽉 채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넘치게 준다는 건 뭐예요? 한없이 부어주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너무 넘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어 성경에 follow, 원어 성경에 보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기어코 쫓아가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프리카를 가든 남극을 가든 영국을 가든 한국을 가든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아시죠? 무비보셋이 사울이 죽고 나서 자기 할아버지가 죽고 자기 집안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자기 집안의 대적인 다윗의 집안이 왕이 되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로드발, 빈들이란 뜻입니다. 로드발이라는 곳 도망가거든요. 살려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요나단과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을 찾아갑니다. 죽이러 가는 게 아니죠. 뭐죠? 은혜를 베풀러 가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일이 이 뜻이잖아요. 무비보셋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무엘하 9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려오니. 어디를 가도 은혜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가는 은혜.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자기를 계속 따라다녔다는 것을 경험을 하고 이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크리스찬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분명히 생애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생애가 끝나면 기어코 천국에까지 들이시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그 죽고 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여호와가 목자가 된 사람, 그 1절과 6절은 시작과 결론인데 여호와가 목자가 된 사람은 틀림없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영원히 천국에 거하게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그 사람들과 이 땅에서도 같이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편 23편 내용을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건 이제 끝으로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요것만 제가 몇 句읽어드리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제 성경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목자로 나타나시는 모습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는 누가복음 15장 아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는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가 자기 양을 알아요. 그리고 이 내 양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목자.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성도는 양이 되는 거잖아요. 성도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양은 특징이 고마움을 잘 이제 기억하는 짐승이래요. 짐승 중에서도 이제 돼지나 이런 짐승은 부정하잖아요. 별로 주인에 관심이 없답니다. 근데 양은 굉장히 고마움을 잘 기억하는 짐승이래요. 그리고 목자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랍니다. 목자가 가자 그러면 뭐 어디든 가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양의 특징은 목자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고 또 새끼나 동료에 대한 애정이 강하지만은 목자가 부르면은 무조건 간답니다. 버리고.
또 그러고 양은 어울려 다니기를 또 좋아해요. 그죠? 양이 단독으로 다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염소지. 네, 양은 같이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크리스찬 어때요? 자꾸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죠? 네, 모임이 끝나도 이제 이게 떠날 줄 모르고 계속 같이 하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냐고 하고 그죠? 네, 그리고 가장 온순하고 온유하고 순수한 짐승입니다. 온유해요. 인내심이 강하고 양을 이렇게 털을 깎아도 가만히 있는다고 하잖아요. 죽일 때도 가만히 있고. 그리고 또 이 양은 굉장히 유용하대요. 네, 음식으로도 쓰이고 또 그 껍질을 벗겨서 이제 종이로도 쓰고 그래서 거름으로도 쓰고 하여튼 이제 아주 유용한 짐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양은 이렇게 쭉 특징 보니까 이게 성도랑 참 비슷하고 목자는 주님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단점은 모든 이제 짐승 가운데 길을 잃기가 쉽답니다. 그래서 길을 잃으면 쉽게 잡아먹히고 또 이렇게 눈이 나쁘기 때문에 길을 잃으면 잘 못 찾는데 귀는 되게 밝대요.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참고로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그 영국에서는 특별히 푸른 초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심지어 양도 많이 보죠. 이렇게 좀 북쪽 올라가면 양들 많은데 보면서 난 저 양과 같구나. 그렇게 묵상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함께 또 모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신방도 또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모든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때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또 휴식을 누리고 또 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언덕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어느 누구도 이 신앙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교회 일정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